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기억이요 35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35년 전에 리치 파이크에 영생교회가 있을 때에 제가 그때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고 나서 그날 이용걸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려신학교 졸업 맞고 유학을 왔다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있는 그 구역 예배, 헌신 예배에 좀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2주 후에 그 구역 예배 헌신 예배, 구역 헌신 예배에 강사로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3월달에 입당을 하고 5월달에 헌당식 했을 적에, 그때 제가 88년도 한 1년 정도를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제가 우리 세한교회에 갔는데, 그 후에도 저쪽 예배당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 또 인도했었고, 그때 그 찬양대석에 그 이상숙 권사님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권사님 80세가 넘으셔도 꼭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 후에도 제가 이삭도 선교회도 왔었고, 그렇게 했던 영생교회는 저에게는 아주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리치 파이크의 교회에 있을 적에 그때부터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리치 파이크에 있을 적에 나오셨던 분들, 예, 대단하십니다. 한 교회를 35년 이상 다니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상급이 정말 클 줄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충청도에서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그 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감리교회 주일학교 착실히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안 됐습니다. 떨어지는 바람에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78년도에 칼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칼에 그 미드파협회 있는 그 칼빌딩 국제역지임에 근무하면서 참 근무도 좋고 시간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한 2년쯤 지났는데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내 일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가? 내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러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했는데요, 그때 내 마음속에 너 아니야,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에 내 젊음과 내 정열을 다 바치기에는 뭔가 아깝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내 일생을 다 바치기에는 아깝습니다. 뭔가. 그 하나님,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내가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을 적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할 만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마음에 울려오는 그 음성이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울림을 듣고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일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느껴지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봐라. 모든 물건을 바라보아라. 저것이 자신을 위해 있는가, 남을 위해 있는가? 그때요, 제가 방에 있었는데 책상, 의자, 책, 볼펜, 전기담화 이런 거 쭉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 앉으니까, 사람이 앉아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 피아노 사람이 두들기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물건들이 남이 쓰니까, 사람이 사용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신은 혼자만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구나, 남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 그게 저한테 굉장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신학교로 인도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을 적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할 만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해 왔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돌아온 삶을 보면서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전적으로 남을 위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는 다 남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고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 원리가 있다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 원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야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인생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단들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게 착각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믿는 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죠. 여러분, 정말 정답이에요. 건강하게 살면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다는 것이 무슨 말합니까? 건강하다고 말할 적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얼핏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도 가책이 없으면 도덕적인 불구자인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이거 사회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경제적인 불구입니다. 쪼들리는 삶, 물질에 쪼들리는 그런 삶은 경제적인 불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그게 건강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여러분, 영적인 불구자는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누굴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적에는요 육체나 정신만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거, 행복한 삶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삶,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들이 다 사람이 만들 적에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쓰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을 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대로 쓰임받으면 멋있다는 것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역자가 있는데, 그 커밍 워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IQ, 지능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는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크닉,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attitude, 자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네 가지 지능, 지식, 기술, 태도 가운데에서 이 attitude가 93%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3%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attitude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시대가 발견한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의 애티튜드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애티튜드를 바꾸면은 자기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있나요? 이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국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애티튜드는 예수님의 애티튜드와 같아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여러분, 이 애티튜드가 뭐기 때문에 우리의 애티튜드가 예수님의 그 애티튜드와 같아야만 한다고 할까요? 애티튜드, 번역하면 태도, 자세, 그러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태도나 자세는 그냥 밖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안에서 생겨난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애티튜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것이 애티튜드입니다. 그래서 이 애티튜드가 바로 예수님의 애티튜드를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의 애티튜드를 닮아간다면 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한번 그 사람과 악수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죠.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데 설교 듣는 그 애티튜드 속에서요,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애티튜드를 닮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이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자,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을 잘 아신 분이에요. 자기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앞에서나 대제사장들 앞에서나 신문을 받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게 확실하면은요, 사람은 사실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연단을 정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죽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폴 사르트 같은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적 실존주의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갖다가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 그러지만은 인간은 종교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 때문에 유럽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5세쯤 됐을 적에 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폐에 물이 차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대한 것은 이분은 고명한 학자이시니까 그냥 6개월 동안의 죽음을 잘 준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이 사르트르는요, 굉장히 화를 내고요,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컵을 던져버리고 물건 던져버리고 그랬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정말 세상적인 말로 발악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러한 글을 썼죠. 왜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철학자가 그렇게 죽음 앞에 천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러면서 쓰는 말이, 그 사람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허무한 존재인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함받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식이고 하나는 비교의식인 거예요. 창조의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고, 비교의식은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창조의식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존귀하고 보배롭다면은 여러분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천만인권과 바꾸겠습니까? 바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억만 금을 다 갖다 줘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안 바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은 내 존재가 정말로 귀하구나. 이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은요, 자만하고는 다릅니다. 우월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의식 가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함으로 어떤 때는 우월감, 어떤 때는 열등감, 어떤 때는 패배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창조의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없으면요 갖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없이 겸손한 사람은 비굴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할 적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은 진짜 겸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은 겸손합니다. 얼굴이 잘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얼굴을 주셨다.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용을 주셨다. 내 자식들이 잘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게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할 적에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봉사 잘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보다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의 기본. 그러면 누가 정말로 수준 있는 신앙이니까요? 진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3절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의 의에 대한 자랑인 거야. 자기의 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바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하는 그 자랑, 여러분 그게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아주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정말 저 권사님 같아야 돼.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하루는 저녁에 너무 피곤하신 거야.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못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새벽기도 안 갈 마음 먹고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 막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우고는 그 사람이 방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세요 누구신데 저를 깨우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면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보다 그랬는데요 자기를 깨운 그 사람이 딱 나가면서 싹 돌아보면서 싱긋 웃는데 그 얼굴이 온유하신 예수님이나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느낌에 싹 사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구나. 그래서 일단 깼습니다. 깨고는 깼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가면서 너무 기분이 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 나를 새벽 기도하게 깨지? 그런데 그날 교회 가보니까요 매번 나오던 장로님이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잘 나오던 안수집사도 안 나왔어. 아니 이분들이 왜 오늘 안 나왔지? 아니 나는 몸도 아픈데도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또 그 안수집사도 안 나오고 아니 왜 이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요 그 사람들에 대한 멸시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의 신앙 별거 아니구나, 집사 신앙 별거 아니네.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멸시, 그런 게 딱 들어오면서요, 딱 정신이 드는데, 내가 교만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신이 얼마나 이게 교만한가.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새벽 기도하라고 잠을 깨운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려고, 내 의의를 자랑하게 만들려고 그랬구나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잘한다고, 자신이 잘한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또 무시한 것,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멸시하는 태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멸시하는 태도, 이거 여러분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고, 그럴 적에도 하나님, 이게 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정말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의의가 된다면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순종과 희생입니다. 여기 본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오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런 희생,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sacrifice, 희생이잖아요, 희생. 하나님 앞에 죽는 것, 이게 헌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마치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적에, 여러분, 이삭이요,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밀치고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순순하게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적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 그리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최대 부호, 옛날 락펠러가 1937년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재산이요 14억 달러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14억 달러를 지금으로 환산하면은요, 이게 4,090억 달러래. 4,090억 달러. 그런데 지금 세계의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가 3,110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락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락펠러가 대답하기를요, 나는 어머님에게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11조 하는 거였고, 하나는 매 주일이면 제일 교회당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잘 되는 그러한 길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운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존중심, 여러분, 모세가 구세인을 취했을 적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잘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을 적에 하나님도 모세를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 모세가 훌륭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신뢰,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저는 지금 현재 이 세안교회에서 34년 동안 이제 목회합니다. 금년 10월에. 저도 10월 달이면 이제 은퇴하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저는 34년 동안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제 마음을 막 상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지도자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럴 적에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 대접을 저희 교회가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주 전에 광고를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무명으로 1,000불을 헌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서 28분 이 은퇴 목사님 사모님들 오셨는데 우리가 점심 대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최상품 이 배 한 박스씩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고 목사님, 이렇게 점심 대접한 것도 참 우려가 되지만은 이렇게 배 한 박스씩 주신 것이 참 목사님들한테 큰 의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목회할 적에는 그래도 선물도 받는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까 선물도 못 받는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의뢰가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목사님들 접대하는 거, 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한국에서 무슨 동의한다면 반드시 목사님들 모셔서 대접해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총회장으로 이 섬길 적에도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은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오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을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직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사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재직으로서 사시면서 정말 나 개인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충성, 헌신, 봉사,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